다메섹으로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그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었죠. 그가 빛이신 예수를 만나고 꽃가라지었고 눈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 손이 이끌려서 유다의 집에서 그렇게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고 어떤 갈등 가운데 그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이 갈등이 잘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바울의 어떤 삶 가운데 이 3일의 시간이 그가 인생을 바꾸고 정말 예수님 앞에 온 삶을 드리겠다는 그 내적 갈등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한 번쯤 이런 갈등 겪는 거 여러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좀 믿어오면서 여러분들 때로는 믿음 가운데 또는 내가 어떤 상황이나 그냥 습관처럼 그런 생활을 해오셨다면 한 번쯤 이런 시간 가지시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바울은 자기의 어떤 의지와는 관계없이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안수하였고 그는 결국 자신의 인생의 어떤 큰 목표와 방향이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회당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그 회당에서 도리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계속된 증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살아계시고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과 간증의 고백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았던 많은 유대인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나고 세상 가운데 부족 없는 저 사람이 우리가 핍박하고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하고 저렇게 변했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성령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과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저를 돌아보면 제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왔고 때로는 내 나름대로 노력도 했지만 가만히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원했던 계획됐던 길로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주 22절을 보면 사울은 더 힘을 얻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이 힘이 어디서 올까요? 이 힘이 자기가 뭐 운동을 열심히 해서 또는 무엇인가 나름대로 뭐 건강해서 그런 힘이 아니겠죠. 내적인 힘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힘이죠. 결국 이것은 구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시다 라는 그 힘이 이를 회당 앞에서 자신있게 하나 예수님을 증언하게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울이 전하는 복음은 너무나도 강력했고 또 열정적이었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힘이 빠지고 맥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울은 그 힘의 원동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장면에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힘을 얻을 때는 분명하게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자신감 또는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하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세상 가운데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추구했던 것들 또 내가 성공하고 싶었던 것들에 그것을 얻어서 동력을 얻어서 내가 계속 힘을 내고 싶지만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거기서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나는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동력을 얻고 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 나오십니까? 여기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라는 말씀 가운데 이 증언은 우리들이 흔히 아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서 이런 짧은 고백이 아닙니다. 어떤 뜻일까?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논리적으로 이해했고요. 자기가 합리적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과거의 인생보다는 예수님이라는 존재의 가치가 더 컸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인생 가운데 구원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공통되게 복음을 전할 때에 순교했던 집사 스데반이나 빌립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했을 때에 그저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구체적으로 그의 말씀을 토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믿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창세 때부터 기록된 그 증거를 가지고 내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내 안에서 정립되어지고 비로소 고백되어질 때 이게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게 단순히 어떤 기도의 뜨거운 체험이나 때로는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사도 바울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너무나 능통하게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열심히 있었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로 그가 말씀 가운데서 이 모든 부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라는 것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고 그것이 확신이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도 바울은 제가 볼 때는 담의 세계에서 느꼈던 경험했던 어떤 환상이나 그것보다는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는 능력이 더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경험하고 나서 한 3년 가까이 이렇게 잠적하게 됩니다. 그가 그럼 3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라는 부분을 보면 그는 스스로 그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고 정립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이후에 오늘 말씀 가운데 이후에 보면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정립해 나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교회의 어떤 체계적인 교리라든지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교회의 어떤 정형에 대한 이런 모습들은요 누가 쓰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런 걸 정립했을까요?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정립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 시간 동안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떤 환상이나 체험보다는 말씀의 정립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할 때 두 가지를 가지고 전하게 됩니다. 어떻게 전하냐면 먼저 그는 물론 외국어가 능통했어요. 헬라어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그는 유럽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 했던 그 설득 방법은 웅변수라고 수사법입니다. 웅변수 잘 아시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보면 여기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참 특이합니다. 예를 들면 그 시장 같은 데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모인 곳에 가가지고요 자기가 그 옳다고 주장하는 것들만 이렇게 외칩니다. 이게 웅변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쉽게 하면 노방전도 같은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떤 철학 사상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어떤 걸 증거합니다. 이게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웅변술이 뛰어났고요. 두 번째 수사법입니다. 수사법이 뭐냐면 예를 들면 비유하는 거예요. 어떤 그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자신 어떤 생각이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이해하기 좋게 어떤 비유나 상황들을 잘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전도를 할 때에 단순하게 사람들 앞에 물론 믿음을 가지고 성령에 충만해서 전하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들이 개개인에 맞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 뭐 높은 자나 낮은 자에게 모두 전했지만 상황에 맞게 전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어떤 교육수준이 높다 싶으면 그 사람에 맞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렇지 못하면 또 그런 사람에 맞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사도 바울이 전했을 때 많은 이들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20절에 말씀드렸지만 당혹하고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던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는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요? 설득을 당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그러니까 내가 가졌던 어떤 과거의 일들이요 개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이 전해질 때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방향이냐면 첫 번째는 어찌할 거라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게 어떤 뜻일까? 자,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찌할 거? 이것은 뭐예요? 과거에 대한 나의 모든 생각들, 나의 어떤 그런 옳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구원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다가오는 장면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스테반 집사가 죽을 때 왔던 상황인데 내 마음에 찔림이 있긴 있어요. 찔림이 있다는 게 뭐예요? 혼란스러움이에요. 그럼 스테반 집사를 왜 죽였을까요? 죽인 이유가 뭐예요? 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 우리가 가져왔던 공동체, 조직의 그 모습들이 그런 정체성이 스테반 집사 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맞다고 느껴지지만 도리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어찌할 거라고 다가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죽임으로써 우리가 지키고 있던 공동체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무감각입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어찌할고 또는 내가 화가 나서 이렇게 반박하는 게 아니고요. 도리어 그냥 나한테 어떤 반응이 없습니다.
그럼 차라리 여러분 어떤 복음을 전하실 때 주변에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 왜 화를 낼까요? 마음속에 어떤 흔들림이 있는 겁니다. 근데 도리어 반응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충청도 같은 경우는. 그래요. 예, 교회 다니기. 그러고 안 나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갈등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23절을 보면 본문 안에서 여러 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는 하루 이틀의 기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러 날이 지납니다. 그래서 원어에 보면 몇 년의 시간입니다. 몇 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바로 세상에 뛰어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 어떤 시간의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증거하고 하는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중간에 어떤 공백기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2절에서 이후에 23절의 그 한 절 사이에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바울에게는 수년 동안 어떤 시간을 가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바울이 공백기간이 얼마였을까 궁금하시잖아요. 이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302쪽에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8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입니다. 신약 302쪽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 말씀. 오늘 이 18절 말씀이 오늘 이제 사도행전 그 여러 날이라는 그 기간과 연결되어져 있고요. 그 내용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8절 찾으셨습니까?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아멘. 그래서 게바는 누굴까요? 베드로를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몇 년 동안 공백기간이 있었다는 소리요? 3년이요. 3년 만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누굴 만나러 왔다? 베드로. 주님의 제자들을 만나려고 올라왔고요. 그와 함께 며칠을 머물렀어요? 15일을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3년의 기간은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이가 무엇을 했는지. 네. 근데 분명한 것은 그가 3년 동안에 굉장한 어떤 내적인 갈등과 또는 그것을 정리할 시간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계속 이어서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만나러 갔다고 어떻게요? 2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부분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하고 그리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15일 동안 베드로와 지내게 됩니다. 자, 15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의 3년의 시간을 베드로에 같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놀러 온 건 아니잖아요. 3년이 지났지만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의 바울에 대한 공격은 여러분 끝났습니까? 더 극심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3년 동안 시간이 지났으면 좀 바울을 잊을만 하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는 3년 동안 계속해서 바울이 그 시간 동안에 개인적인 어떤 그 시간도 가졌고요. 복음을 계속 전하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냥 둡겠죠. 그걸 성경에 보면 어떻게요? 핍박이 도리어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바울의 사명이 남아있기에 이 계략이 그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고난이 올 때 밤낮을 어떻게 해요? 성문을 지키는 유대인들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밤낮으로 성문을 지킵니다. 예루살렘은 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바울 한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될까? 그래서 어떻게 오늘 사도 바울이 살게 되죠? 제자들이 광주리에 바울을 담아서 성벽으로 달아내립니다. 밤낮을 지키니까요. 유대인들 노력이 대단하지만 여러분 이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제가 만약 바울이라면 굉장히 수치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런 우리가 뭐 과연 광주리가 아니겠죠. 사람을 달아낼 정도 꽤 큰 광주리겠죠. 거기에 살기 위해서 거기 광주리에 이렇게 몸을 맡기고 내려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막 생각이요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제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바울이 3년 동안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내가 본 죄인이라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내가 때로는 세상에서 무시당할 때가 있잖아요. 이처럼 내가 때로는 예수 믿는다고 내가 믿음 가운데 살다 보니까 남들이 다 하는 거 못해서 나한테 불리함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으세요?
전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그런 입장 아닙니까?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 광주에 매달려서 이렇게 무서워서 여러분 성벽을 타고 내려와야 돼요, 이 사람. 그만큼 바울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광주를 타고 내려가도 나에게 뭐가 있다? 예수를 따르겠다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벽을 타고 내려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개인적으로는 비참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보세요. 강하면서 연약함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안 하죠.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지 않으셨다면요, 저 세상만으로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연약한 게 좋으세요? 사람을 다 싫어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벽을 타고 목숨을 부지한 사울은 다메섹에서 도망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주님의 제자들을 만나 더 깊은 시간을 원했지만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제자로서의 어떤 준비와 성의를 다했지만 지금 바울의 입장은 뭐냐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면 하나님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이렇게 고민할 때가 많아요. 그럼 여러분 사울이 예수를 만난 게 사울 개인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 만났으면 사울이 이렇게 살 필요 없어요. 구차하게. 저는 이 부분에서 왜 예수님은 바울이 이제 다른 제자들처럼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복음 전도자로 다시 태어났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시지 않고 보여주지 않았을까? 왜 침묵하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만나러 오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제 바나바가 나오는데 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바울을 믿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공중해 주면 좀 낫겠죠. 사도 바울은 정말 변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공중받으러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썩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도망가는 중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싶고 나의 진심을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어떻게요? 믿어주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주님의 일을 하는 바울에게는 더 답답한 상황입니다. 다시 옛날처럼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신이 경험한 그 신비한 일들을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할 수도 없고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딱 부르셨으면 뭔가 쫙 보여줘야 되고 인도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들은 27절에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신앙은 여러분들 내가 열정과 믿음도 중요하지만 동역자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아무리 여러분 바울이 자기 입으로 난 변했어요. 저 3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내가 지금 죽음에 이게 처했고요. 제가 옛날 사람 아닙니다라고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못 알아서 합니다. 믿지 않아요. 그때 바나바가 어떤 걸 전하게 되죠? 바나바가 바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변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 전해주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또 바나바가 뭐 바울한테 뭘 얻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바울한테 바나바를 붙여주신 거예요. 동역자 이렇게 중요하구나. 만약 바나바가 바울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 제가 이분에서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분의 이름은 그렇게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하나님을 할 수 있도록 가장 도운 사람이 바나바인데 사도행전에 24번 정도 기록되어 있고요. 바울보단 적어요. 그리고 다른 신약 성경에는 한 5번 정도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의 존재를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 마가 아시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바나바의 생제를 마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그 마가가 어떻게 보면 마가도 주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바나바의 도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럼 잘 아시지만 그 마가의 어머니와 바나바는 남매 사이였거든요.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초대해서 성령 받은 곳. 꽤 부유하게 살던 집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요? 뭐 수많은 제자들이 몇십 명씩 올라가서 기도할 장소면 마가의 집은 여러분 가난한 집이 아니에요. 그런 장소를 제공해 주었고 그 정도의 능력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나바가 앞에 부분에서 어떤 일을 했죠?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 앞에 놨어요. 그러니까 이 남매가요 초대교회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자기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게 쉬울까요? 어렵죠? 네. 자, 사도행전 4장 36절 한번 이 바나바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앞에 읽었던 부분이거든요.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 우리가 말씀 전했던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사도행전 4장 36절 찾으셨습니까? 네. 시작. 구브로에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로야 아리라 하니. 밑에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둡니다. 첫 번째 바나바는 레인이었습니다. 레인은 아시겠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제에 일했던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그가 이름의 뜻대로라면 위로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참 위로의 사람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서 위로해주는 사람. 이렇게 보면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고 따뜻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4절 보면 더 추가적으로 이 바나바에 대해 설명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사도행전 11장 24절 찾으셨습니까? 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예, 큰 무리가 주께 거여 찾았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고요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동역자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 착하고 위로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자기의 것을 여기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흔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한테 좀 바나바를 붙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안 되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나 이렇게 살 수 없어? 그럼 바나바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은 다 욕심이 있고요.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 여러분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렇죠? 자, 스데반 순교 이후에 환난으로 말미암아서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들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원래 왜 하나님께서 왜 스데반을 순교시켰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복음 전하라 했는데 사람들이 떠나지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그럼 어떻게 하나의 방법은 뭐예요? 외적 힘을 들어서 흩어져 버리게 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핍박이 들어오니까 흩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때로는 나는 하기 싫거든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쓸까? 방법 없어요.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재물이 됐든 건강이 됐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힘들겠지만 여러분 그게 복일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줬다고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돼요. 이 일 때문에 결국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때문에 흩어져가지고 안디옥까지 간 거고 거기서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누굴 파견하냐면 바나바를 파견해요. 앞에 부분 우리가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때 누굴 파견했죠?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사도들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가 아닌 사람을 파견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신도를 파견한 거예요. 세계 최초로 평신도를 파견한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고 직접 부르신 사람이 아니요. 중간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안디옥 교회에서 주님과 함께 머물라 하면서 그들을 권면합니다.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수가 더해지면서 그러면 사람이 많아지니까 여러분 오늘 바나바 혼자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때 바나바가 고향에 가 있던 다소에 있던 사도 바울을 불러요. 왜 여러분 사울이 고향에 가 있을까요? 사역하고 싶지만 상황이 안 된 거죠. 그때 안디옥 교회로 사도 바울을 직접 데리고 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그럼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은 직접적 관계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목사들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드러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특히 교회에 그래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 사도 바울을 직접 가서 데려옵니다. 그리고 데려가서 1년 동안 헬라 사람들을 같이 가르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헬라 사람은 헬라말을 하거든요. 그리스어를 하잖아요. 물론 바나바가 못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어를 잘하니까 외국어로 헬라 사람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때 또 새로운 사실이 뭐냐면 비로소 안디옥 교회의 제자를 통한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최초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 따르는 사람, 믿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로 이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최초로 부르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이들이 훈련을 잘 받았고 많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객관적으로 증명이 됐다는 겁니다. 누가 일을 했다고요?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가르침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요?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을 그들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증거했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들이 교회 안에서 모르면서? 맞아요.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뭐하는 사람들 모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떠들고 찬양 부르는 거 우리는 좋죠. 사람들은 모릅니다. 결국은 이 안디옥 교회는 삶을 통해서 밖에 있는 존재들로부터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정의 내려지게 된 겁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유대인이 아닌 자신과 다른 이방인들인 헬라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바울과 함께 품고 어떻게요? 가르치고 함께 머물렀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헬라인들은 지금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유대인인 바나바를 바라보니까 헬라인 입장에서는 그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고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주님의 일도 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에 그를 변호해주고 그에게 사역의 길을 열어줬던 사람들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만약 바나바가 여러분 바울을 불러주지 않았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셨겠지만 제가 볼 때 쉽지 않은 길을 갔을 거예요. 만약 사울 곁에 바나바가 없었다 말씀드렸지만 신약 27권 중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책이 몇 권인지 아십니까? 13권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어떤 그 교리를 만들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 쭉 그런 이야기예요. 너희들 예수를 믿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라는 분에 정리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은 예수 믿고 복음 듣고 구원받아 천국 가 여기까지 얘기하셨어요. 상세한 얘기도 물론 자세한 삶의 이야기도 하셨지만 그저 구체적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누구다? 사도 바울이에요. 그 교회마다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도 감옥에서 썼던 그런 모든 편지들은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구원받았다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쓴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예수 믿었어 구원받았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는 이유도 그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왜 열매 맺지 못할까요? 구체적으로 그 길을 알지 못해요. 알아도 믿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삶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바나바가 바울만큼 많이 기록되진 않지만 그는 사람을 세우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교회가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만든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저는 어쩌면 교회 안에 바울과 같이 열정도 있고 어쩌면 똑똑하고 체험당한 사람이 많은 거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바나바처럼 그 옆에서 철저하게 자신은 드러나지 않고 동역자가 하는 게 저는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공동체도 보면 교회가 크건 작든 목사가 잘해서 성장하고 부흥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진정한 가치는 바나바와 같이 철저하게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킨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바나바의 도움으로 바울은 28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출입하게 되죠. 지금 바울이 그거 하려고 왔었는데 잘 안 됐잖아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정하게 된 거죠. 예, 그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이 변했구나. 근데 그 모든 동기를 누가 만들어줬다고요? 바나바가 만들어준 거예요. 유심의 눈초리가 바나바의 설득을 통해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예수님 이름으로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담대하게 전한다는 말을 원어해보면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숨김없이 자유롭게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사람들 관계 속에서요 이렇게 숨김없이 말할 정도면 관계가 많이 형성되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처음 만날 때는. 그만큼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에서 많이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철학사상으로 논리적이었던 헬라파 유대인들과도 밀리지 않고 자신이 가진 최고의 장점인 같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님을 증거합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살해 위협을 받고 안전한 자신의 고향 다소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자, 바울이 그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31절에 보면 어떤 일이 또 교회 공동체 안에 벌어지죠? 온 유대와 갈릴리와 집사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사마리아 교회가 더욱더 평안하고 든든히 서하게 됩니다. 교회가 그렇구나. 교회는 여러분 결국은 양육과 복음을 통해서요 든든히 서가고 평안히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떠나니까 아마 공격을 했던 일들이 좀 많이 잦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잠시 또 몸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두렵고 떨릴 마음으로 섬기고 성령께서 믿는 자들을 더 격려하고 권면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설교를 하면 여러분 바울만 이해할 때 참 많죠. 목사들도 그렇고 거의 뭐 바울이 신앙을 썼으니.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계속 제가 강조하겠지만 저는 바울 같은 분들보다 교회 안에 바나바 같은 분들이 더 많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나 다 주연을 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들도 다 주연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교회 안에 이런 조력자가 없으면, 조연이 없으면요 교회 공동체는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와 최고의 전도자 바울의 숨은 신앙의 멘토자였습니다. 착하고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더 이상 이 사람은 무엇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입을 열고 떠들어도 이분은 어떻게 보면 그래 사람은 다 자기가 주연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주변에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그걸 숨기고 싶지. 내가 나서려고 하지. 그 사람을 데려다가 자신보다 더 나은 자리 또는 자신이 하고 있던 것들을 주기는 쉽지 않은 일들이거든요. 그럼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꽤 있더라고요. 교회가 별거 아닌데 어떤 분들은 주방을 사수를 해요. 어떤 분들은 자기 자리를 막 주지 않으려고요. 특히 뭐 이렇게 안내 자리 같은 데 있잖아요. 교회 규모가 있으면 앞에서 이렇게 안내하는 거죠. 로비에서. 그거 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난리 납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 욕심. 그럼 바나바 같은 분들이 교회에 가야 됩니다. 저도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쓰임 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바나바의 같은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그런 길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결국 바나바 때문에 복음 선교 현장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깊이 마음에 좀 담아두시고요. 같이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나 다 사도 바울처럼 앞에 드러나기 원하고 또 주연이 되길 소망하지만 교회의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나바 같은 성령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 없다면 결국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누구나 다 주연을 하길 원하지만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내가 한번 주연 역할을 감당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앞장서기보다는 좀 누구를 세워주고 내가 설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더 아름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우리 우암정교회 공동체는 그런 이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이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 평안하고 든든히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